8월 23일입니다. 무화과 두 강줄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광줄이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킴의 아들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도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봐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의 남은 사람들과 이 땅의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광줄이 두 개를 보여주셨어요. 한 광줄에는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줄에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여주시는 무화과 두 개를 보여주셨을 그 시기는 언제냐 하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2차로 침략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한 후에 나라를 접수했죠, 사실상. 그리고 유다 왕 여고냐 19대 왕과 유다의 고관들, 기술자, 대장장이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쓸만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간 뒤에요. 이 무화과라는 것은 뭐 그 당시 매우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인데, 자, 근데 무엇을 내가 보느냐 하니까 무화과입니다. 난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먹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이제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쁜 무화과는 유다에 남거나 이집트 땅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 땅으로 내쫓은 유다 포로들은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봐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사실상 그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주관에 의해서 잡혀갈까 말까 결정할 게 아니죠. 무조건 끌려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더러워진 그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그들을 뽑아내어서 바벨론으로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반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70년이 지나면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겠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데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오직 은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 신에선 언약을 갱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이게.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음을 알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포로 중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다면 굉장히 격려를 받았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혹독한 심판이지만 다른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단련해서 다시 데려가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유다 왕 시드기야 20대 왕 마지막 왕입니다. 그들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이 이집트 땅으로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들은 나쁜 바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이 사실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아서 글로 간 거예요.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는데 그들은 항복하지 않고 도망가고 그랬었던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했던 자들은 쓸모없는 부하처럼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세계 만국을 후토노와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였고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참 상태가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19대 여호와킨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70년 후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냥 남아있거나 또는 이집트 도망간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멸절하시겠다. 그 뜻이죠. 사실상 그 여호야킨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30몇 년 동안 이제 그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아주 회복이 됐어요. 왕권이. 비록 포로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나머지 여호야킴이라든가 시드기야라든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했죠. 그걸 보면서 여기서 지금 이 무화과 두 강줄의 환상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오히려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 2차 침략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은 우리는 죄가 없어서 화를 면했구나. 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고난과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을 여기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